305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사경의 15번째 시간으로요, 인류 창조와 율법의 가입이라는 제목으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령, 계명의 율법이 있고 계명이 아닌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다 명령의 율법입니다. 명령이 아닌 율법은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거든 해서 회개를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강제적으로 회개하라 해서 강제로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그 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이 거룩한 의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사법은 강제법이 아니에요. 명령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언제부터 우리 인류에게 주셨는가? 창세기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창세기의 영적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서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나면 그저 남자가 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육적인 의미밖에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책 중에서 왜 성경만을 기록해 줬는가? 구속사적으로 인류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진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네펫이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게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라. 또 창세기 1장 27절에는 조금 더 변해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 살아있는 내 배신. 여기 생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에게 율법을 줍니다. 이 아담에게 율법을 줘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는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무로 먹되 명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죠. 이게 율법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는 이 번역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내야 되니 정령 반드시 죽는다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뮤트가 두 번입니다. 근데 한 번은 죽다라는 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죽는다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고 죽는다. 내 영이 죽고 훗날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네 육체를 다 살려서 지옥 불못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죽는다. 그 영혼이 먼 죽으면 마지막에 네 육체도 함께 죽게 된다. 죽고 죽는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가인의 아버지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앞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믿음이 그냥 막연한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들이 올바르게 굳건하게 딱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창조과학, 자연과학 해서 서로가 막 싸우고 아니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인류의 등장은 저 아프리카인가 어디에서 뭐 350만 년 전인가 450만 전에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성경은요 불과 7,000년 전에 인류의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IQ 200도 안 되는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록해준 이 성경을 올바르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거 올바르게 하나 성경을 기록해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되 또 육적으로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급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60년, 70년, 80년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수만 년에 걸려서 인간을 만들었어도 수만 년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잣대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시작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인간이 짠 하고 사람이 있어라 했더니 갑자기 흙덩어리가 딱 일어나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화론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진화론. 여러분, 그래서 처음 인류에 등장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탄세포로 시작을 했겠죠. 당연한 건. 여러분,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이 직립보행에서 사람이 생각이 있게 되었다면 생물 땅은
생물을 내라 해서 생물을 낸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창조 과학에서 얘기하는 350만 년 전 이때 사람을 창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훨씬 전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이 아담, 가인 아버지 아담에게 이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이때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시작됐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사람은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지만 성령은 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로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한 상태. 성령은 불과 7,000년 전에 아담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이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7,000년 전에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려봤어요? 단세포로 시작을 해서 수만 년, 수십만 년이 걸려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는 그 언젠가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냥 350만 년쯤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때로 인류의 등장으로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있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주겠어요. 또 가인의 아버지 아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던 영적인 영이 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는 이 시기를 7,000년 불과 7,000년 전에 불과하죠? 여러분 자 이때 가인 아버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있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했는데 먹은 것이 죄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돼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 아버지 아담 7,000년 전 이때부터 성령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육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이전이나 다 동일해요. 영적으로 영이 7,000년 전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산영이 됐기 때문에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영적인 존재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때 율법을 주시고서 율법 명령을 주시고서 이 명령을 어긴 것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거예요. 사망이 왔다. 자, 제가 율법이 있기 전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뭡니까? 세상은요
사람이 있을 때부터가 세상입니다. 인간이 등장하고서부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이 세상의 종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제냐?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을 때가 세상인데, 아담만, 가인 아버지 아담만 사람이 있었냐? 아니. 그 전에 350만 년 전에 이미 한 혈통으로 인류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350만 년 전.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세상,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 죄는 이때부터,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죄가 시작됐으니까, 먹음으로 해서 있기 전에도 세상, 이때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은 이때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 명령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이때 앞에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가인 아버지 아담, 생명이 되었던 성령이 가입한 이 아담 이전에도 동일하게 죄는 있었어요.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다 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율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지금까지는 그 죄를 모르고 짓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 주려고 율법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때 율법, 먹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온 것은 범죄, 죄를 더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죄를 여기지 않았지만 그 죄가 더하다, 있게 하려고, 또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하게 되었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7,000년 전에 아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때 율법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사람이 있었고 죄는 있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온 지구에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미국에 한 사람 살고 한국에 한 사람 살면 만날 기회나 있어요. 뭐 있어요.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퍼져서 서로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부터가 죄도 들어오게 되고 죄도 짓게 되는 거지요. 혼자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에는 너무 사람들이 인류가 번창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입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옥에 들어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그들은 노아의 날 그 홍수 전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래 참았냐면요, 천사를 살게 사람을 뒀습니다. 왜? 혹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자 노아 홍수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해야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화론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면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네피림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교잡을 하면요 얼마든지 거인 장부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왜 없어졌느냐?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기후에 또 맞게, 환경에 맞게 사람들은 스스로 맞춰가는 거예요. 진화해 가는 겁니다.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 사막에 가보면 사람서부터 짐승까지 다 속눈썹이 길다고. 모래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속눈썹이 길어서 그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방어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긴 속눈썹을. 그처럼 적자생존이에요. 진화되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일항에 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두 종류에. 왜? 이 교잡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왜 청양고추를 심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도 안 매웠고, 또 아삭이고추를 심었는데 왜 그렇게 매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화분에다가 청양고추 한 5그루, 아삭이고추 5그루를 심었더니 가까이 심으니까 이게 교잡이 일어나서 안 매워야 될 아삭이고추는 매웠고, 매워야 될 청양고추는 덜 매운 거예요. 이게 둘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진화입니다. 사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진화가 되기 때문에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인 장부가. 여러분 요즘 소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소를 보면요, 시황소는요 막 한 마리가 무게로 2톤인가 나간대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시황소 수십억 가요. 근데 그 씨를 계속 받으니까 암수도 커져가지고 사료를 먹으면 잘 커서 이 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일하는 소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아도 일을 잘했습니다. 먹이도 많이 먹지 않고. 너무 커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일할 때는. 왜? 많이 먹기만 하지 일하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힘 좋은 소를 자꾸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소로 일을 않고 경운기가 일을 하고, 소는 그냥 식용으로만 쓰다 보니까, 클수록 좋다 보니까 이와 같이 교잡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네피림을 무슨 사람과 천사와 교잡했다고, 이런 한마디로 프랭크퍼트가 얘기한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저 아무 말이나 지직거리는 걸 개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장 12절에서 15절은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이 창조를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고서 기록으로 남겨준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해줬지만,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진화의 과정을, 전 과정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방법이 짠 하고 있어라 해서 없던 것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난 것도 창조지만, 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있게 한 것도 역시도 이 창조예요. 창조의 과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급할 거 하나도 없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만의 하루인 거입니다.
하나님만의. 여러분, 하나님만의 하루예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천년 만년도 하나님이 그냥 하루라면 하루라는 거예요. 고생대 하루, 무슨 신생대 하루, 무슨 백악기 하루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인류가 등장하는 이 과정을 장세기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제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